금토주일 오늘 유년부 성경학교가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화수목 청소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되지요? 안디옥 교회. 설교 제목이 주보에 뭐라고 써져 있나요? 안디옥 교회. 여러분, 오늘 봉독한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되지요?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여러 불신자 관계자들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얻게 되면, 장소를 얻게 되면 부동산 중개사를 만나게 되고 또 인테리어 업자를 만나게 되고, 그런데 그들이 와서 한결같이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니, 전주에도 안디옥 교회도 있고 또 수원에도 안디옥 교회도 있는데 목사님, 이 안디옥 교회가 삼성 화재 이렇게 하듯이 브랜드인가요? 두 번째 질문, 안디옥 교회가 여기저기 많은데 안디옥 교단인가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교단입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안디옥 교회를 사용했는가?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사도행전 11장에서 등장하는 이 안디옥 교회를 표상으로 바라보고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중심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스테반이 순교한 이후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예수 믿는 건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체포당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북방으로 예루살렘에서 480km까지 갔습니다. 그곳에 안디옥 성이 있었습니다. 지중해의 가장 큰 도시가 3개 있어요. 로마 제국에서 따라해 볼까요? 로마시,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하나가 뭐예요? 안디옥. 이 거대 도시의 지역까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흘러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지역으로 흘러 들어간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믿음이 출중했습니다. 대단히 그 심성이 아름다웠습니다. 삶이 모범적이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대단히 말씀에 충성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 교회에 가졌던 첫 번째 특징, 그것은 역사상 지구상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영어로 크리스천,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 그러면 그리스도인, 이것이 원래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그러면 내 아들이 그때부터는 아니에요. 어디에 속한 자? 군대에 속한 자. 국가에 바쳐진 자. 군대 기간 동안에는 마음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군대 기간 동안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전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 녀석이 어떻게 잘 지내나 군대를 보내놓고 부모들이 노심초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소속이 군대 소속이었던 만큼. 근데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첫 번째 특징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예루살렘 고향을 떠나서 480km를 걸어서 안디옥까지 흘러 들어올 때 얼마나 서름이 많았겠습니까? 풍찬 노숙을 했습니다. 강 건너, 산 건너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고난을 견뎌내면서 어느 지역을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번에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요즘은요, 그냥 앉아만 있어도 덥지요. 그러니까 좀 움직이면 싫어. 왜?
온몸에 땀이 철철 나잖아요. 햇빛에 10분만 노출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구온난화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이제는 여름도 엄청 길어요. 이제 봄, 가을 옷이 필요가 없어. 여름 옷 입다가 그냥 겨울 입어. 그냥 봄 옷, 보름 입고 말고. 추우면 엄청 추워요. 이제 이 대한민국의 날씨가 이제는 열대성 기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덥습니까? 이 더운 철 성경학교 한다고 열심히 하루 종일 아동들을 돌보고 또 식사 준비를 해주고 간식 준비를 해주고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 고생이 고생같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영광스럽게 느껴진단 말이죠. 주님 사랑하시나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해 보시면 그 사랑이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이 더운 여름처럼 고생스럽고 어려운 일을 자청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 그 사랑이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과거 10년 전 어느 교회에 있을 때 3년 5년 지나도 정이 안 붙었어요. 이사 가서 어느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에서도 정이 안 붙었어요. 이제 우리 교회 3년째인데 목사님 정이 붙어요, 안 붙어요? 정이 안 붙어요. 그건 정 붙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야. 아주 쉬운 일이에요. 눈 크게 뜨고 교회 30분 전에 와서 누가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가? 이 무더운 여름철 주차 안내위원, 이 무더운 여름철 주방봉사, 이 무더운 여름철 성도들 신앙생활 잘하라고 땀 흘려서 화장실 청소를 누가 하는가?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내가 섬겨보면 듬뿍 주님을 향한 사랑이 생기고 이 교회를 향한 애정이 소록소록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피땀 흘려보고 시간을 한없이 쏟아서 투자해보고 땀을 뻥뻥 흘려보면 교회의 사랑이 철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 경험상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 신앙이 죽순처럼 자라가는가, 언제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가. 주님을 위해서 자기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피땀 흘려 고생해 볼 때,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보지 않고서 절대로 신앙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신앙의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참 자라나는 자녀들을 뒷받침할 때 정성을 기울이지요. 아낌없이 뒷받침하죠. 헌신의 힘을 기울이지요. 아들이 이렇게 더운데 잠을 못 자고 열이 펄펄 끓어서 40도로 오갈 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집니까? 새벽같이 들쳐업고 이 병원으로 달려가고 밤을 새우고, 그래도 우리 아들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뭐 고생이요? 고생이요, 고생 아니요?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그냥 깨끗이 온도가 정상화되어서 밤끝 웃을 때 내가 3일간 밤샌 것이 고생스러워요, 행복해요? 행복하지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금쪽같이 사랑하시나요?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산 이 위대한 교회를 금쪽같이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몸 바쳐 헌신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땀 흘리고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고 전심을 다하여 정성을 바치는 인고의 노력이 없이는 우리는 아직 그 대상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희생이 즐거워요. 사랑하면 희생이 고귀한 거예요. 사랑하면 희생이 값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땀 흘리고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고 전심을 다하여 정성을 바치는 이 인고의 잠 못 자는 노력과 세월이 없이 우리는 아직 그 대상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인고의 헌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누리는 축복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의 첫 번째 특징, 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혼의 축복과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거로 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자,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의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그들은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환난을 받았습니다. 흩어졌습니다.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는데 유대인에게만 무엇을 전했다고요?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혀 전파된 것은 아니었어요. 빌립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디오피아 재무장관 간다게를 만났을 때, 간다게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을 때 바로 이사야 본문에 말씀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증거했고, 또한 빌립이 로마 제국의 백부장, 군대장관 고넬료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세례를 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편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달랐어요. 이 지역 전체가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누가 믿고 죽게 돌아왔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집단적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대량 전도가 이방인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흩어진 유대인들은 이 거대 도시 고향을 떠나서 이 안디옥에 오게까지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먼저 생계를 위해서 직장을 구해야 했습니다.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야 했습니다. 새로운 지역에 왔기 때문에 정착을 해야죠. 집도 장만해야죠. 사업체도 만들어야죠. 몹시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어느 곳에 가든지 그들이 우선적으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헬라인들을 향해서 주 예수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백성들이 교회를 향해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한 지역에서 정착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한 지역에서 가진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내 살림이 형편없을 때, 그때는 예수님을 증거해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을 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형편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 니나 제대로 믿고 잘 살아라. 그런데 안디옥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관계없이,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정착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관계없이 내 생에서 가장 값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이 행복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인생에 의미가 있습니다. 주저없이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래서 전도를 안 했어요. 근데 드디어 살만했습니다. 드디어 집도 장만했습니다. 드디어 증권에 자금도 넣었습니다. 드디어 지역사회에 영향력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유가 있고 살만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당신은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팔자가 좋으니까, 살만하니까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돌아다니시지, 나같이 아둥바둥 먹고 살기 바쁘고 주일도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어떡하노? 전도도 배부른 자가 하는 짓거리 아니냐,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없을 때, 힘이 없을 때 전도하면 사람들이 무시할 것 같아서 전도 안 했습니다. 내가 살만하면 당신은 살만하니까 전도 안 하지, 전도하지, 그래서 전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서
눈 떠보니까 천국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지상에 사는 동안 헌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내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 너를 구원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러나 구원을 얻을 만한 손톱만큼 믿음을 붙잡고 왔으니 구원은 받기를 받았으되 참으로 부끄러운 구원이로다. 그런 소리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는 삶의 안디옥 교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주님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잘 살 때에도 나의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역경 속에서도 지금까지 정착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언제든지 내 인생의 행복의 원천이십니다. 그런 거로 누구든지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내 인생의 모든 백성의 구세주십니다. 저들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봐라.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행복을 보아라.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은혜를 보아라.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된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행복의 원천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답변할 수 있다면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안고 물과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을 금쪽같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구세주시라면 어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시라면 어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안디옥 교인들이 갖는 첫 번째 특징, 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도 예수님이 주시는 인생의 행복과 축복을 누렸고, 그들은 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교회에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알려졌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예루살렘 성도들은 철저하게 유대 중심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해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어찌 구약의 진리를 모르고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저들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조사해서 잘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조사위원 겸 지도위원으로 바나바를 선정하십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그 시대 최고의 중심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신생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경험이 많은 교회고 연륜이 많은 교회고 모든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 사도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경험이 없고 이제 막 출발한 연륜이 적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고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는가?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치더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우리가 모든 백성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죄 씻음을 받아요. 그리고 죄 씻음을 받아도 심성이 착한 사람이 있고 심성이 꼬인 사람이 있어요. 심성이 꼬인 사람은 오랜 세월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심성을 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파트너가 끊임없이 파트너들을 만나잖아요. 반드시 심성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심성이 팍 꼬인 사람들은 100억의 당근을 주면서 코를 딱 끼워가지고 1천억을 뺏어간다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다고요? 심성이 꼬인 사람. 그래서 유명한 대한민국 1등 기업의 총수, 과거 총수가 이 신입사원 뽑을 때
신입사원이 앞으로 거기서 다 사장단도 나오고 다 인물들이 나올 건데 심성이 꼬인 놈, 이 착한 사람이 아닌 놈이 들어오면 두고두고 고생할 것 같으니까 면접은 직접 봤대야. 오직 총수가 바쁘겠어요. 막 기업이 30개 40개 되는데 사장단도 얼굴 보기 힘든데 뭔 직접 봐? 신입사원 면접. 근데 여러분, 사람의 속이 이렇게 면접 2시간 보면 이렇게 속이 딱 보이나요? 가슴을 열고 보이냐고. 안 보이잖아. 그래서 한 사람을 더 앉혀놨대야. 관상자니. 수백만 원씩 주면서 앉혀놓고 저 사람 속을 이겨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속이 보입니까? 근데 기도하면 보여요. 하여간 속이 팍팍 꼬인 사람하고는 어떻게든지 사업을 하면 안 돼. 왜? 한 번 얽히면 빼도 박도 못 오게 고생한단 말이죠.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심성이 착했고 성령과 믿음이 어떻다고요? 충만했어요. 사실은 어제 그제 이 교회가 원래 냉방 시스템이 빙축열 시스템이거든요. 빙축열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냐? 대한민국에서 지금 여름철 전기가 얼마나 부족해요. 근데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전기를 다 버리거든. 그 심야 전기를 모아가지고 얼음을 얼려서 냉방하는 시스템이에요. 12년 전에. 그리고 국가가 또 장려를 했어. 왜? 그 버리는 전기를 누구든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국가가 발전할 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요즘은 알았어요. 이 빙축열이 국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기업이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을 못해요. 삼성이나 LG 같은 데서 해야 이게 발전을 하는데, 그래서 고장이 나면 즉각 못 오네. 그리고 주말에는 다 낮잠 자다나 직원들이.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 이 빙축열 시스템을 놓고 기도를 작신하고 그냥 있는 대로 교회에 있는 모든 선풍기를 갖다 놓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예배 끝나면 심성이 착한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조금 덥기는 했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열불나게 설교를 하니까 의뢰가 좀 되래요. 근데 심성이 밤에 꼬인 분들은 밤 11시에 전화가, 목사님 더워서 죽을 뻔했어요. 그냥 시끄러요. 그냥 선풍기가 여기서 돌고 그냥 죽겠네. 그래서 성질나서 전화했어요. 절대로 전화하지 마세요. 그러면 심성이 꼬인 사람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꼬이니까 자꾸 전화하는 거예요. 이번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24살 선생님이 꽃다운 나이에 그 학교 가가지고 그냥 자살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힘든가. 아마 학부형제 한 사람이 팍 심성이 꼬인 사람이 있던 모양이야. 근데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원래 근무 시간에만 전화 받아야 되거든. 근데 학부형들이 막 연락을 해대니까 밤 12시고 1시고 막 자기 아들이 눈 한 번 치켰다고 막 전화하고, 그러니까 노이로제에 막 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초등학생이든 중고등학생이 절대로 학교 선생님들한테 밤낮없이 전화 오지 마셔요. 그 시간에 교회 와서 간절히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 가능한 대로 우리 아들이 많이 혼나가지고 제대로 인간되게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가지고? 제대로 혼나가지고. 여러분, 훈육 없이 인간이 절대로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옹야 하면 19살에 황제가 돼가지고 천하를 휘두르다가 자기가 죽어. 훈육을 받으면 겸손해지고, 훈육을 받으면 똑바로 자라고, 훈육을 받으면 인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훈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따라해볼까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제가 1980년도 서울에 있는 중심교회 중에 하나인 남서울교회 부목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그리고 남성 목사님들이 긴팔 와이셔츠에 이렇게 더운 날 긴 양복을 입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논의하는 중요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당회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발전할 때 전기가 부족한데 교회까지 에어컨을 놔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안 놓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1988년에서 92년까지. 그때는 이 예배당보다 작은데 교인들이 1000명씩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때마다
800명이 앉아있고 200명이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와이사스를 벗고 메리아스를 벗어가지고 짜면 땀이 뚝뚝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당회에서 뭘 협의를 했다고요? 이 어려운 시대, 그때 대한민국 국가 건설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막 기업이 매년 2배씩 3배씩 크던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전기가 부족한데 교회조차 에어컨을 놔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자, 땀을 흘리고 예배 드리자 해가지고 에어컨을 안 놓기로 결정을 했다니까. 근데 내가 젤로 죽겠더라고. 예배 드리고 성도들 다 간 다음에 너무 더우니까 양복 벗고 와이셔츠 벗고 메리아스를 벗어가지고 짜면 물이 뚝뚝 땀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도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더위를 견디고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당회의 결론을 발표하니까 성도들이 다 박수를 치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하는 것이 없이 사랑한다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니 거로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희생하는 삶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무엇이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자,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니, 이 안디옥 교회 와서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공동체에 속하든지 먼저 따라해 볼까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봅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장점을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속하든지 절대적으로 10번 말할 때 9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장점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얘기하려다 말아버리셔. 이 공동체가 가진 어떤 약점, 이건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어. 괜히 얘기하면 분위기만 상하거든. 왜 맛있는 거 먹고 분위기를 상하게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심정이 베베 꼬인 사람은 천의 은혜를 주셔도 안 봐. 숨어있는 일의 약점을 끄집어가지고 말으로 얘기를 하니까 있는 은혜를 다 갉아먹어 버리잖아요. 언제든지 은혜를 먼저 보고 은혜와 축복과 장점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급성장을 하니까 이방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문제는 성경을 교육할 수 있는 강사들이 없었습니다. 교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성경 교사를 찾아서, 사울을 찾아서 25절 다소까지 갔어요. 안디옥에서 160km를 간 것입니다. 그를 초빙을 했습니다.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성경 교육을 한 것입니다. 제자 양성을 한 것입니다. 말씀 공부에 집중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개척돼요. 역사적으로 개척이 안 된 시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초를 형성할 때 10명이 50명이 되고 50명이 100명이 될 때, 그때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교훈을, 안디옥 교회의 예를 따르지 않아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50명, 100명, 200명 될 때 해야 될 첫 번째 사역은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열심히 제자 양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웬만큼 모이니까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 일에 집중합니다. 교회 사업에 집중합니다. 놀러 다니는데 집중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갈등합니다. 분열합니다. 교회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두 번째 특징,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특별한 성도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초를 형성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어느 날 저들에게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든 것입니다.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안디옥 교회는 조처를 취합니다. 어떤 조처를 취합니까? 29절 30절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바나바를 파송한 중심교회 안디옥 교회에 굶주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제자들이 각각 힘써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들은 힘써 약한 영혼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안디옥 교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안디옥 교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마땅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을 가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렇게 칭함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는 아름다운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힘써 돕는 위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도 안디옥 교회의 이름값을 합시다. 그냥 좀 크게 해봐요. 여러분이 그냥 세상에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데모하는 사람들 얼마나 크게 외쳐. 진짜 중요한 것 갖고 외쳐야지. 다시, 우리도 안디옥 교회의 이름값을 합시다. 할렐루야. 좀 부족해요. 합시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합시다. 우리도 안디옥 교회 이름값을 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연약한 영혼들을 돕고 세우는 위대한 백성, 안디옥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